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사도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입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은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파견하시는 배경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는 군중을 가엾게 보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치유와 구마의 권한을 부여하신 다음 파견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데, 첫째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이고, 둘째가 치유와 구마입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일인데 사도들로 하여금 계속 이어가도록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첫째로 선포할 것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도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포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선포를 듣고 변화될까요? 하늘나라로 방향을 바꿀까요? 사도들과 우리의 선포가 세례자 요한처럼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이것이 복음 선포에 힘을 싣는 비결이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의 희망을 걸지 않고 오로지 하늘의 희망을 두고 선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며, 이렇게 할 때 힘이 있는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늘에 의지하기보다는 돈과 권력에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신자를 늘리자고 유혹합니다. 똑똑한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신자를 늘리려면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재밌고 즐겁게 신나게 해줘야 요즘 사람들 옵니다. 이렇게 성당 분위기를 하느님보다는 신자 증가의 목표를 두게 만듭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팽개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라고 시키신 하늘나라는 사라지고 돈 많이 내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하느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다음 말씀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냐 하는 합리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크게 들려옵니다. 성당 운영하는데 돈이 중요해지고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고 미사 중에 홍보도 시키면서 돈만 많이 모으면 최고인 것처럼 칭찬합니다. 성당은 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반대되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의 하늘나라를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 말에 힘이 있고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갖춰야 합니다. 전쟁 중 발현하신 파티마 성모님은 전쟁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하늘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구리, 돈보다 하느님을 더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마에도 은사가 필요하지만 구마 은사를 받았어도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쭙자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가르침, 그럴듯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